성도 여러분, 주의 날 제23, 24주일에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배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최선의 선행조차도 공로가 되어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항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24주일에서 우리는 믿음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변화시킵니다. 참된 믿음은 결정적이고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드는 참되고 강력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 질문과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이런 참된 믿음을 받았습니까? 나의 믿음이 참된 것입니까? 믿음과 중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과연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나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그렇게 적고 여전히 죄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나는 왜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며 그분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고 또 행하신 것을 잃어버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우리의 믿음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절망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런 질문들과 씨름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은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건 차이가 없이 겪는 일입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보다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씨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일대별 교리문답은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리문답은 믿음의 고백이지 믿음을 의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던진 몇 가지 질문에 많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생각은 믿음이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불안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운 사역이라는 고백, 이 믿음에 관해 세 대지로 나눠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 형성되는 방법.
둘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방법. 셋째, 믿음이 강화되는 방법. 첫째, 믿음이 형성되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실제로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시작부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타고난 성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본성에 반하여 진행하는 활동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많은 표현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고 또 우리는 육신의 종이며 본성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와 나머지 인류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육신적인 죽음과 죄에게 종노타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죽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본 교리문답이 제65문답으로 증거구절로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제시합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원래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비웃고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고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 하고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싹이 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형성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이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놀라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기에 필요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하며,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언약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가 중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나오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이심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자 하는 어떤 방식들을 선택하시는데 자유로우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교리문답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리문답 65문은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답,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복음 설교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식 혹은 방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복음 설교라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로마서 10장 17절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가 들리는 곳에 믿음이 일으켜집니다. 이 일은 참으로 은혜의 사역인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에게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배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복음 설교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무를 부과하십니다. 이 의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되고 토론되고 적용되고 즐거워하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피차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성도의 교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는 결코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 설교나 나 혼자 경건 서적이나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항상 조는 자녀들이나 교리문답 공부해서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거나 교회에서 단순히 친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믿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해야 할 때 집에 머물러 버리거나 바빠서 교회에서 어떤 배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교회가 사랑도 없고 냉랭하고 교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서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쏟아서 의식적으로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방편들을 사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단순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믿음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강팍하고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실하게 부지런히 어린아이처럼 나도 진리를 알고 싶다는 심령으로 마음을 열고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구원 사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심령이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살아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강건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도록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이 매우 허약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성령님의 사역이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죄악되고 죽음에 처할 운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고 허약합니다. 이 생에서 믿음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깨달음은 우리를 거짓된 기대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성령으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확실히 믿음의 능력과
효과에 대한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 사실이 그를 의인으로 여겨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허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항상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바로가 사라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봐서 두려워하여 사라에게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잉태되지 않자 그는 여종 하갈로 인하여 한 아들을 낳으라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약했고 그리고 일어나는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 큰 위험과 싸우는 가운데 빠지도록 했습니다. 항상 이스마엘과 야곱 사이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모든 신자들의 조상이 이와 같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 솔로몬과 같은 신자들이 가장 강력할 때조차도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약함을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할 때에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성례들을 보태주셨습니다. 성례들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보태신 것입니다. 성례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런 성례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과 후손들은 자신의 육체에 새겨있는 표징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약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 할례 성례를 표와 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례라는 말은 거룩한 맹세와 같다는 뜻입니다. 표징은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인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인치는 것은 그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이 말했듯이 성례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충분하게 선포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성례는 복음의 내용을 더욱 충분하게 인쳐서 마지막 한 조각까지의 의심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례들이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들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성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있습니다. 성례들은
말씀의 표의자 인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례들은 결코 독립적으로 마치 특별한 것처럼 올 수 없습니다. 성례는 로마 교회가 가르쳤던 것처럼 특별한 은총을 주는 매체가 아닙니다. 성례는 항상 말씀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성례들은 항상 회중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집례가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씀에 선포되는 규정적인 모임에서 회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두 성례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성례를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례들은 말씀의 표의자 인입니다. 본 교리문답은 심지어 보이는 표와 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집례는 시청각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듣고 보여줌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것을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약속의 확신을 얻고 심지어 약속에 대한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해진 것으로 봅니다. 주님께서는 성례를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성례들을 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약하고 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설교 외에 성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건 역시 그분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충만한 확신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의심을 해소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즐거움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21편에서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리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편에서 성례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믿음으로 세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들을 자신들이 받은 세례로 이끌어서 그리하여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축복과 행해야 할 의무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바르게 준비한 후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례들은 거룩한 표와 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기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약속의 확실성에 관하여 우리 가운데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과 성례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요점입니다. 셋째,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방법입니다. 본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 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맞추도록 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맞춘다는 것은 배타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 목표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말씀과 성례들의 초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례들은 내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설교와 성례들 둘 모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입니다. 설교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보기에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가 속죄되었고 그리고 나의 빛이 탕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말소되었습니다. 여기에서만이 나의 죄가 사해지고 해방됩니다. 모든 설교는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목사는 그가 설명한 본문들로부터 나온 모든 종류의 것들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항상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사역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목적에서 벗어난 설교입니다. 이 사실은 성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식탁 역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말씀과 성례들은 끊어질 수 없는 일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들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초와 근거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초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행하고 있고 또 행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부패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쉽게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니면 내 행위 때문에 자기 위에 빠지게 되어 우리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의 의심과 자기의 의 사이에서 배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례 둘 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행한 것을 붙드는 신념이 아니며 오히려 그분이 행하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나 아니면 부족함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에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서 눈을 떼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아래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위를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례를 사용할 때 우리는 내 영혼아
내가 왜 근심하였던고? 내 속에서 왜 내가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에서 너희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은 여전히 너희 피난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행한 것에 결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자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슬픔이 큽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례들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배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바라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이며 내가 내 성전에 그 성전에서 나의 구주이신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곰곰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의 아름다우심,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주만 바라라. 아멘.